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는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님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하셨네. 변창인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새 그같이 입술을 올려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서우며 나갈새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멀구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가 예수는 나를 예수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니 주시니 귀엽게 나를 눈보다 너희가 하셨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나이지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나시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 위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성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한 것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미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죄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아들 그 계시판에 안기세 주의 아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아들 그 계시판에 안기세 주의 아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아들 그 계신 판에 안기세 주의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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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거 안 해도 되지?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지.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왜 내게로 오라고 그러실까요? 그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뭐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 바로 전 5절에서 도마 잘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길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원어에는 해 호두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두스는 길이란 말이고 알레데이아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앞에가 해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의 더와 같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길. 더 로드 그러면 그 길이잖아요. 로드 하면 길이지만 그 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참된 길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호도스란 말은 더 로드란 말과 같이 내가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생명과 사망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사망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심정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 안에 있는지 사망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사망 가운데 거했다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 와서 내가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길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빠르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되면 대부분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3, 40대가 되면 자이든 타이든 떠밀려서든 어떻게든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뿐이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떠밀려서 하든 선택했든 내가 걸어갈 수뿐이 없는 길이에요. 그죠?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40대, 50대가 돼서도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고민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여기서 언제 잘릴지 언제 명퇴를 당할지 옛날에는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길에 대해서 자기 인생 길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바닥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배처럼 바람에 이끌려서 파도에 이끌려서 물결 흔들리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뭘 그걸 신경 써.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과 귀가 열리면 이게 길이구나. 이게 참된 길이구나. 호도스. 이게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깨달을 때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거고 내가 태어나서 많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고 방황했지만 이게 길이고 참된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다 걸어가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은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향과 그 은사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직장에서 내가 벌어먹고 살죠. 근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까 길을 찾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 할 수도 있고 저 일 할 수도 있고 이 길 갈 수도 있고 저 길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더 웨이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길.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일이 너무 좋다.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에서 그러죠. 아브라함 조카 서로 이제 그 종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봐서 좋은 곳을 택해서 먼저 가라. 너나 나나 네 종이나 내 종이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롯이 소할 땅을 눈을 들어서 보니까 물이 많고 너무너무 비옥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작은 아빠가 자기가 죽은 목숨도 다 살려줬죠. 목숨 걸고서. 그런데 이제 작은 아빠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택해서 가겠어요? 아니면 작은 아빠가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러겠어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삼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땅을 먼저 골라가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그 땅은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비옥한 땅이었지만 다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다 멸하셨잖아요. 그 땅을. 그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봐서 좋은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 길 가면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편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내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를 살아가면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좋은 길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에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생명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 그 길로 가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는데 군중심리에서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어디로 몰려다니고 이렇게 하죠. 이게 과연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몰려다닐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런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래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이 다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관계가 이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화합하게 해서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다고 그러죠. 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을 이어준 분이잖아요, 그죠?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진 건 벌써 죽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우리 돌감나무인데 그걸 접붙인 거예요, 잘라서. 그래서 참 감나무에 땅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다 받아가면서 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접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가려놓은 천막, 그걸 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위부터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그건 뭐를 말하냐면 이제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살 길이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돼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원웨이예요. 원웨이. 만이 아니라 원웨이예요. 그죠? 옛날에 원웨이 티켓 그러죠? 한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다른 사상들이 생겨나서 종교다원주의에서 어디 갔더니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그 저기 성당의 그 신부님하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다 그래서 서로 노래도 바꿔 부르고 뭐 이렇게 하더라.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생명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이 말씀이 있는데도 그 같이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하나야.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불교로도 갈 수 있고 기독교로도 갈 수 있고 뭐 어떤 종교든 다 똑같아. 다 올라가는 길은 정상은 가면 다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목사인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인가? 정말 심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교단은 건전한 교단이라고 그러는 그 교단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에
잠식돼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영이 깨어야 되겠구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마땅하죠.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우 교회 다니들이 잘 됐으면 저 사람 그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칭찬받으셨어요? 저 죽일 놈.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건 나쁜 놈이고, 사람 노릇을 하며 살아야죠. 그죠? 기본적인 그런 품성과 에티켓을 갖고 살아야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먹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받아들이고 그를 죽이잖아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랬던 그 율법 조항들을 어겼다고 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래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날 와갖고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를 지키지 않게 있으면 오빠가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 갈 길 갈 거야. 아무리 여기서 설교하고 떠들어도 귀 막고 난 내 갈 길 갈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빨리 돌이켜야 돼. 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뿐이 없구나. 교회, 그것도 이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뿐이 없더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에도 교회도 요즘 너무 많이 타락하고 너무 많이 변질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 이게 너무 좋아.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점점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돼지를 잡을 때 먹이를 주면서 저를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구리인가 뜨거운 물을 할 때 처음 미지근한 물에 들어서 잘 녹아. 그죠? 점점 열을 가하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좋아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사단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칼을 세워야 되는, 나를 세워야 되는데 무뎌지게 만들고, 아,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아이 저기도 가도 되고 여기도 가도 되고 다 하나님 교회인데 뭐 하나님 말씀인데 뭐. 그리고 불교도 거기 보면 참 좋아. 그 사람들이 공기도 좋고. 그죠? 얼마나 좋아 불교 스님들이. 그죠? 새벽에 가서 봐봐. 막 너무 공기도 좋고 막 목탁 들리는 소리가 난 너무 좋아. 물 흐르는 소리 계곡에서. 그래서 절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교회 잘 다니다가 나는 아무래도 나는 절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함께 생명길 갑시다. 함께 생명길 갑시다. 생명길 걸어갑시다. 생명길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우리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그렇죠. 주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손잡고 어디로 가요?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그분의 손잡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뭘까요? 한번으로 보면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거를 변질되게 해서 사단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변하지 않는 게 진리 맞죠. 그죠? 성경에서 소금을 얘기해도 소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죠? 소금은 10년, 20년 나도 그대로 있어요. 나 소금이야. 그리고 이 소금, 성경의 소금은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우리도 세상에 뭐를 좀 알으면 영어를 알면 미국 가서 자유롭죠. 하이 뭐 굿모닝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많은 대학에서 표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국 같은 데서 이걸 표어로. 그 CIA 있죠. 미 정보국. 중앙정보국.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표어가 뭐냐면 베리타스 보스 리버 라빗이래요. 베리타스 보스 리버 라빗. 이게 라틴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갖다 쓰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표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잖아요. 그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말 그 조선시대 못 살고 폭도병에서 걸려주고 그런 아무것도 볼 거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의식을 깨워야 된다. 너무 미개로 살아가니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풍토병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걸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을 그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자기 가정에서 다 후원해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런 그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육력도 높아지고 의식이 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걸 깨닫고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깨닫고 이게 진리구나, 이게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깨닫고 갔는데 지금 선진국이 돼서 점점 퇴보하고 있죠. 너무 편하니까 영보다는 육신적인 안락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퇴보하는 거예요. 이 연세대학교도 똑같아요. 베리타스 보스 이버 라비트 똑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남서울대학교나 또 제가 나온 그 백석대학교도 보면 크게 돌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딱 학교 표예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미션 스쿨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이 진리라는 말을 다 갖다 써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표가 뭔지 아세요?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똑같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따다가 자기네들이 변형시켜서 얘네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학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럴듯하고 많이 배우고 고상하게 하여 아는 것도 많아요. 다 세상적인 지식, 이 땅에서의 지식이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미션 스쿨에서도 일반 그 학과들 많이 해서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가고 믿는 사람도 있다 해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그냥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고 그러면 그게 대학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진리는 아까 뭐라 해 알레데이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 예수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지은 죄로 고통받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내 영혼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의 뜻이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곧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흙이 땅이 있으라. 그죠? 그래갖고 나니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죠? 어떻게 길을 같이 가고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그냥 사놓고 이렇게 하고 요즘은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사지도 않고. 근데 성경을 사서 매일매일 읽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게 뭐래요? 우리 영.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 그 풍파에 다 우리 영혼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죠. 만약에 여러분 앞에 사망과 생명 두 개를 놨어요. 그러면 뭐를 선택하고 싶어요? 생명. 네? 생명.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를 선택해요? 당연히 사망? 당연히 생명이겠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즉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캄캄한 달이 뜨지 않는 그문난 밤에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는지 사망을 선택하는지 본인이 알죠. 아니 이 진리가 말씀이고 예수님인데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망 가운데 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는 모세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대요.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는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날마다 사망 가운데 거하길 원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그쪽으로 원해요. 내 육신이. 오늘만 먹어 그러잖아요. 그죠? 술 한 잔에 안 먹어 끊었어. 오늘만 먹어. 그러죠? 알았어. 육신이 사망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즉 사단이 사망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귀신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네. 군인데 있으면 그런 걸 더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대장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도 각 조직이 잘 째여 있잖아요. 그죠? 그 조직이 원래 그 하나님은 그 천사 장과 그 밑에 조직들이 잘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거기서 뚝 타락해 나온 게 루시퍼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이단이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먼저 와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교만해져서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찍혀서 먼저 이 땅에 찍혔어요. 그죠? 그럴 때 루시퍼가 찍힐 때 그 귀신들도 같이 온 거예요. 그 귀신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 귀신이 내 조상으로 둔 거 앞에 보이고 여러 가지 그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각 지역에 맞는 그 귀신들도 다 있고 그 조직이 엄청나게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 그분과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 이겨 나가는 게 이 세상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잖아요. 그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잖아요. 얘는 어떤 약점이 있지? 뭐의 약점이지?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도 그렇게 터지고도 난 좋대. 몰라. 그러니까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지니까. 군대에서는 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싸우면 이겨야죠. 지면 죽음이잖아요. 이겨야 되죠. 싸우면. 그래서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훈련을 받고 말씀 공부하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 내 가정부터 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서 이 사단이 꼼짝 못하도록.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대해서 함께 같이 중보기도를 하죠. 사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도고기도라고 얘기해요. 도고기도. 그냥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선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망을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고 싶지만 우리 육이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 지는데 아주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섞이고 이 세상에 동조되어서 함께 흘러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거대한 이 타락의 그 더러운 거대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선지자로서 참된 길을 제시하고, 참된 왕으로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자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사단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뺏어가잖아요. 좋은 거 갖고 현혹시켜서 좋은 길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목숨은 푸시케라고 그러거든요. 이 목숨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기에서 생명, 이 조회, 해조회, 이 말은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있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영이 죽었어요. 그 죽은 영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죽었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조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죠. 이 생명은 우리 목숨을 죽고 살고 이 푸시케,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 생명에 그러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죽어도 목숨이 끊어져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여기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란 말은 이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에 굴하지 않고 그 사망을 이기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는 자. 생명과 우리는 사망이죠. 사망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 우는 게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생명인 거예요. 이 영생.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그분을 우리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 끝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줄 알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 진리의 길.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죠?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세상을 향했던, 세상 뭐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따라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에서처럼 같이 손잡고 생명길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회개로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답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셨어요. 아멘. 이것을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에.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설어버리셨죠. 막힌 담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죄가 중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는데 예수 그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이거예요. 태초에란 말이 이 뜻이라 했죠. 태초에란 말이 성경 전체를 풀어놓은 게 태초에란 말이잖아요. 그죠? 베레시트.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전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어디를 보거나 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아니면 내가 성경 봤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깨달았더라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만 비밀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로 몰려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경은 다 통일성에, 뭘로 통일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통일된 게 성경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책이 성경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거 전하면서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현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은사를 내서 하든가, 그런 것들은 다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좋게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길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다 바쁘죠. 여러분들 다 바쁘죠. 뭐 하세요? 그러면 바빠요. 다 그래. 입에 붙었어, 습관적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뭐를 위해서 바쁜가? 나는 왜 바쁘지? 근데 정작 내가 정말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바쁜지, 그러면 박수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내 목적지와 방향이 잘못 설정돼서 그것을 위해서 바빠요. 그러다가 그냥 나이 먹고 그냥 병들어서 죽고 생로병사하는 게 인간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왜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죠? 분명한 목적이 우린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방향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열심히 바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다, 용호야,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예배 드릴 동안만은 내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고 용기인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딱 2시간 동안 내가 해결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왜? 내 생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내가 수없이 선택할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나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마치 양과 같이. 양이 시력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죠? 양 따라가기가 힘들어도 글로 가. 그래서 왜 그랬냐면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목자 같은 양같이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지 말고,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말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이 시간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 사실 망해도 좋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니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이거 생명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직접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 다 하는 말씀이 좀 마음에 복숭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아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예수님 가신 길을.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서 생명길로 가야 돼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고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한테 오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보혜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찬양이니까 예수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다같이 입술을 벌려 주님 찬양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날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분명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 사망 가운데 이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기쁨으로 내가 그 생명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령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고추장찌개를 매일 목사님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꼭 드시고 내가 영혼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려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나누지 않으면 다 금방 잊어먹어요. 오후 예배 몇 명 안 되지만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꼭 드리시고 가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점점 한 발 한 발 나와야지 자꾸 뒤로 빼면 그게 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후 예배 받으시고